시대래. 안녕하세요. 수습차제 곰님 중편 제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제로 올바른 대승의 명상수행법을 자세히 밝힘. 예. 앞전에 쓰던 부제를 좀 더 알기 쉬운 부제로 바꿨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진해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들의 방편은 무엇인가? 반야를 직접적으로 성취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정에 들어 유정중생을 살필 적에 대자비의 대생에게 마음을 뚜렷이 두는 것, 바로 이것이 방편입니다. 예, 방편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보살들의 방편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들에게 대자비 마음으로 그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방편하면 육바람일 뿐 아니라 뭐 사주 보고 풍수 보고 이런 것들도 막 다 방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중생들에게 이로운 목적이 뚜렷이 있다면 물론 방편이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사사로운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언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자비로서 마음에 뚜렷이 두는 것, 대자비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들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자, 적정과 최상적정의 평등한 경지에 드는 것, 이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반야에 대해서는 적정과 최상적정, 적정은 테라바다 소승에서 얘기하는 적정이고, 최상적정은 대승에서 얘기하는 그 적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과 최상적정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보통 소승에서의 적정, 반야는 방편을 의지하지 않고 방편과 함께하지 않는 반야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승에서는 이 방편과 반야를 동시에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쌍운해서 가는 것들, 갔을 때 일어난, 그래서 반야 조금 약간 좀 깊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넓이도 좀 다르고요. 그래 보통은 테라 소승에서 얘기하는 적정은 번뇌장만 제멸된 상태의 적정이라고 한다면은, 최상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장과 소지장까지 제거가 된 상태를 최상 적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등한 경지에 드는 것, 바로 이것이 반야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항막품에서는 보살들의 가행을 바르게 행하는 것은 반야의 깨달음으로만 특별히 정진하지 않고, 방편의 깨달음으로 일체 선법을 모은 것을 가행하고, 반야의 지각으로 무아, 무유정, 무생물, 무양, 무인 등을 가행하고, 방편의 지각으로 일체의 유정을 성숙하게 하는 것 또한 가행하는 것이다 라고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러한 것은 많은 수많은 그 경전에서 또는 논서에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살들의 가행, 여기서 가행이라는 글의 뜻은 뭐 전행, 본행, 가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전행이라는 것은 예비 수행, 기초 수행, 예비 단계를 전행이라고 하고요.
본행이라는 건 본격적으로 예비 수행을 맞추고 나서 본격적인 수행을 했을 때 본행이라고 합니다. 가행이라면 본행에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깨달음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가열차게 정진했을 때 그것을 가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행이라고 얘기하죠. 가행이라고 한 건 그렇게 깨달음인 어떠한 깨달음을 기반해서 더욱더 가열차게 정진했을 때 가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반야의 깨달음만으로 특별히 정진하지 않고 반야 하나만으로는 정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방편의 깨달음으로 일체선법을 모은 것을 가행하고 일체선법, 일체의 선법, 일체의 선법 헤아릴 수 없겠죠. 선법이라고 하면 모은 것을 가행하고 반야의 지각으로 반야의 지각, 반야지로서 무아, 그 다음에 무유전, 그 다음에 무생물, 그 다음 무양. 무양이라는 거, 무생물이라는 건 발생하는 것들, 태어나는 것들이 없다고 하는 거고, 무양은 배양할 것이, 태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배양할 것도 없다. 무인, 인무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행하고 방편의 지각으로 일체 유정 등을 성숙하게 하는 것 또한 가행하는 것이다. 방편으로서 방편을 지각함으로써 방편을 깨달음으로써 일체 유정을 성숙시킨다. 해탈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상세히 말씀하셨다. 또한 법집경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환술사가 환영에 벗어나고자 노력하여 이미 그 환영임을 알고 있기에 더 이상 환영에 집착하지 않는다. 삼계가 환영과 같음을 원만하신 붓다께서는 아시고 중생을 위해 갑옷, 대자비 갑옷입니다. 갑옷을 입으셨으니 중생이 그와 같음을 이미 알았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법집경에서 또 지금 이렇게 환술사 또는 마술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환술사가 자기가 마술을 통해서 환영을 지어냈을 때 그 환영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가 창조한 환영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환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세계, 나도 또한 환영과 같고 나를 제외한 주변 삼라만상 또한 환영과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집착할 바가 없다고 하는 걸로 확대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삼계가 환영과 같음을 원만하신 부처님께서는 아시고 중생을 위해 갑옷, 어떤 갑옷이냐? 대자비의 갑옷입니다. 대자비를 겸비한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갑옷을 입으시고 중생들이 이 환영과 같은 것, 집착할 바가 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애달피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아시고 알았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보살이 오직 지혜와 방편의 방법으로 성취한 힘으로 행하기에 그들의 가행, 실천 가행입니다. 이 윤회에 머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방편으로서 윤회에 머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식은 열반에 머무는 것이기도 하다. 반야를 깨달았기 때문에 의식은 열반에 머문다라고 표현합니다. 열반에 머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의 생활을 자세히 보시면 결가부자보다는 한쪽은 결가부자를 취하고 한쪽은 발을 느슨하게 풀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결과부자를 하는 것은 그 열반에 들어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한 발을 푸른 것은 윤회제게 발을 내딛고 있어서 중생들을 성숙시키고 방편을 행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성과 대자비의 핵심을 갖추고 무상정등각에 온전히 회양하는 보시 같은 방편을 닦고 나서 승의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서 승의는 구경, 절대성의 보리심, 이런 얘기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마타는 집중 명상, 위파사나는 분석 명상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행경에서 언제나 중생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보살의 공덕에 대해 가르치신 것처럼 마음에 지니고 정념으로 잘 기억해 방편에 정통하도록 닦아야 합니다. 정념으로. 바른 기억, 왜곡되지 않고 바른 기억, 이걸 얘기합니다. 잘 기억해서 방편에 정통하도록 닦아야 합니다. 여기 방편은 6바라밀 또는 10바라밀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소한 여러 가지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들도 큰 틀에서는 다 방편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 이와 같이 자비와 방편과 보리심을 잘 닦으면, 항상 대승에서는 이 자비를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성의 깨달음이 없이 박티적인 요소로서 중생들을 위하는 선한 마음을 시작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반야의 견해도 형성이 되면, 형성이 되면 방편과 보리심이라는 것들이 더 크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닦게 되면 이생에 의심할 바 없이 특별하게 되어 꿈속에서 항상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칭견하게 되고, 뭐 이를 이렇게 꾸준히 계속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불보살님들을 꿈속에서 칭견하게 되어 그 외에 상스러운 꿈도 꾸게 되며 천신들도 기뻐하며 수고할 것입니다. 천신들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보살의 성성에서 행하게 되면 이 천신들한테도 다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천신들도 기뻐하며 그들을, 왜 자기 자신을 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호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찰나마다 복덕과 지혜의 성근과 공덕이 광대하게 쌓여 번뇌의 장애입니다. 나쁜 과보도 정화됩니다. 장애와 나쁜 과보, 습기 또는 이숙 이런 것들도 정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늘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며 무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질병이 몸에 침범하지 않을 것이며 최상의 마음 자제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늘 행복한 걸 느끼진 않아요. 때로는 수행을 하게 되면 장애도 많이 오고 고통스러운 것도 더 강하게 올 때도 많거든요. 수행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나름대로 평안한 생활을 했는데 수행을 하게 됐더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자꾸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마음이 또 정화되게 되면 전에는 감지하지 못했던 작은 고통들도 크게 와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은 수행을 통해서 나중에 오는 이숙 까르마의 업력들이 좀 빠르게 압축돼서 오기 때문에 좀 더 강하고
더 빈번하게 오는 경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을 때 그런 연후에 서서히 지금 이와 같이 늘 행복하고 평안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서히 그때부터는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결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행복하고 수행하자마자 늘 행복하고 평안하다면 모든 이들이 어려움 없이 늘 수행할 겁니다. 근데 이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자기 수행이 필요하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세속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은 다 하고 기도와 수행하는 것은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러한 상태로 도달하기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수행하는 것이 마치 자기 교양을 쌓듯이 하는 거라면은 지금 이러한 무기에서 경험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최상의 마음 자제함. 최상의 마음 자제하면은 자기 마음을 자유자재, 걸림없이 부처님의 마음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통과 같은 수승한 공덕 또한 얻을 것입니다. 최상의 마음 자제를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신통이 이런 걸 얻게 됩니다. 저 또한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하면서 신통을 갈구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반야의 견해라든가 모든 일체법에 대해서 확연히 알 수 있는 한 방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신통을 굉장히 갈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충분히 자기 번뇌와 소지장이라든가 또는 보리심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반야의 지혜가 증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신통을 얻거나 갈구하게 되면 외도들이 신통을 얻어서 행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오히려 신통으로 인해서 더욱더 미혹에 빠지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신통은 지금 이와 같이 자비와 방편, 보리심 이러한 순서에 맞게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신통이 제일 안전한 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량도 충분히 쌓지 않고 신통을 갈구하게 되면 그 신통으로 인해서 더욱더 안 좋은 까르마를 많이 형성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다분하기 때문에 이 신통을 얻고자 한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번 생이 안 될지라도 이와 같은 방식, 귀와 보리심, 공성의 올바른 견해를 증득하는 것에 더욱더 매진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됐을 때 오는 신통을 지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유를 갖고 이번 생이 안 되더라도 다음 생에도 계속 수행을 정진해서 충분히 성숙됐을 때 이 신통이 자연스럽게 증득될 때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좋은 스승을 만나서 어려움 없이 이런 것들을 다 익힌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하게 기초적인 수행, 그 다음에 현교적인 수행에 먼저 열심히 귀와 보리심, 자기 자량, 그 다음에 자기 업장을 정화하는 여러 가지 육바라밀 행들을 끊임없이 수행하면서 정화시키게 된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통력으로 시방의 무량한 세계에 가서 여러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법문도 듣게 됩니다. 신통을 얻게 되면 그 얻은 신통을 어떻게 쓰느냐? 이와 같이 쓰라고 하는 겁니다. 시방의 무량한 세계에 가서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문도 듣고
직접 친견하고 그렇게 신통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때에도 의심할 바 없이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친견할 것입니다. 다른 생에도 불보살님과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특별히 성스러운 가문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얘기만 들어도 막 희망이 넘치죠. 이 정도 되려면 늘 우리가 하루에 진짜 4번 이상 정해진 시간에 계속 수행을 해야만 이 의식의 흐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큰 노력 없이 복덕과 지혜의 성공 공덕 차량을 원만하게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재산과 권속들을 거느릴 것입니다. 많은 재산, 권속들을 거느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기적인 견해로 접근하게 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식께서 선택적 가난을 사셨던 분도 많기 때문에 그 말과는 좀 배치될 수 있는데, 밀교적 영역에서 본다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속의 재산, 부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재산과 권속 거느린다는 것이 성립됩니다. 예리한 지혜로 많은 중생들을 바르게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리한 지혜. 세세생생 전생의 삶들을 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경전에서 이와 같은 무량한 공덕을 밝히고 있으니 그 이익을 잘 이해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자비와 방편과 보리심을 항상 공경하면서 수행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수행하면 점차 마음의 내면이 지극히 청정한 순간이 생기고 그리고 완전히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습차제는 대승 수행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합니다. 소승의 성근자가 아닌 대승의 입문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써놓은 논서이기 때문에 그 깊이도 좀 다르고 계속해서 자비와 방편, 귀의심, 보리심을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 부신목을 비비며 불을 일으키듯이 진실한 뜻을 수행하여 부신목을 비빈다는 예시는 많은 곳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부신목이나 부싯돌도 있지만 부신목, 그러니까 불을 붙이기 위한 나무, 비벼가지고 하는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부신목을 비벼서 불을 일으키듯 진실한 뜻을 수행하여 아주 쉼 없이 부지런히 계속 열정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수행하여 구경에 도달하게 되어 출세간의 지혜로 모든 분별의 그물을 벗어나 모든 분별. 여기서 모든 분별은 세간의 이러저러한 여러 사상, 체계, 수행 체계 이런 모든 것 또는 논설 이런 것들 모든 분별 그 그물을 벗어나 법성의 희론이 없이 법성의 희론 없이 희론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논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희론 없이 매우 명백하게 깨달아 허물 없고 흔들림 없는 등불이 됩니다. 예. 마치 등불을
바람이 없는 곳에 둔 것처럼 흔들림이 없는 지각을 얻을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지각이라는 것은 반야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법이 자성이 없다는 것, 무아의 본질을 지각하는, 있는 그대로 보는 하며 견대에 속한 승의 보리심이라는 본성을 얻는 것입니다. 승의 보리심, 구경의 보리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성의 보리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죄의 보리심, 진죄의 보리심. 그러니까 진죄의 보리심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죄의 보리심은 반야를 뜻하는 겁니다. 그것을 얻고 나서 존재의 구경을 목표 대상으로 삼아 열애의 종성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구경은 목표 대상, 열애의 종성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허물이 없는 보살의 단계에 머뭅니다. 세간의 일체 중생들보다 뛰어나며 보살의 법성과 법계를 깨달아 머물며 보살의 초지를 얻는 것입니다. 라고 더 자세하게 십지경 등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여를 소yon 대상으로 하는 선정으로 능가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살들이 희론 없는 무분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희론이 없는,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바 없는,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수행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없는,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끊어냈기 때문에 무분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승의 행지, 여기서 승의 행지라고 하는 것은 자량도와 가행도의 지위에 있는, 자량도와 가행도의 상태에 있는 승의 행지는 승의 영향으로 들어섰음을 보인 것으로 직접 지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지혜, 초지 무분별지가 생기면 비로소 진여에 머물게 되니 그와 같이 초지에 들어간 이후 수행하는 도에는 출세간과 후득지인 두 가지 두 가지의 반야와 방편을 수행하게 됩니다. 출세간에서는 반야로서, 후득은 우리가 집중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모두 후득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상생활도 되죠. 그때는 방편을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차례로 수도에서 끊어야 하는 축적된 미세 허물, 이게 수도 위에서 끊어야 할 축적된 미세 허물, 소지장이 되겠습니다. 미세 허물 중에서도 극히 미세한 허물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극히 미세하기 때문에 현재 의식으로는 정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반야와 방편을 계속 수도에서 수행해서 끊어야 할 축적,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극히 미세한 허물은 사실은 밀교 수행에 들어갔을 때 인식이 되고, 그때서 비로소 극히 미세한 허물을 정화하는 행법들을 하게 됩니다. 위하며 뛰어난 상위 공덕들을 얻기 위해서 하위의 지위들을 전부 정화함으로 열애의 지혜에 이르기 위해 일체 종지의 바다에 들어가고 목적을 전부 이루는 목표 대상 또한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계에 의해서만이 마음의 내면이 완전히 청정해집니다.
하고 능가경에서 설하였습니다. 예, 이 수습차제를 아주 깊게 이해하려면은 밀교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세와 허물, 극히 미세와 허물, 이런 부분은 현교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밀교 영역에서 밀교의 안목 입각해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이해되는 부분인데 현교 안에서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결코 인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습차전은 대승이지만 대승 안에서도 밀교적 시각으로 이해할 때 좀 더 완벽하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 중에 계속 밀교적 견해로서도 뜻을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젤라제용 감사합니다.